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저는 함께 공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언제 경험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먼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또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알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그 징계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호범 의원의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상원의원에 당선되신 분이죠. 워싱턴주 상원의원으로서 또 대학 교수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분이 6.25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그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었죠. 그래서 미국으로 입양이 돼서 참 좋은 부모님들 만나서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데 이상하더래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차별을 하는데 자기 친아들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 친아들한테는 잘못하면 혼내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는 한 번도 혼을 내거나 때리는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버지, 왜 차별하세요? 왜 차별하세요? 내가 뭐? 그랬더니 왜 친아들한테는 혼내시기도 하고 때리시기도 하시면서 왜 나는 똑같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때리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다는 듯이 그래 내가 내 말에 유의하마. 그러고 나서 정말 그 신호범 씨가 어렸을 때 잘못을 하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놓고 혼을 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친아들과 똑같이 혼을 내고 친아들하고 똑같이 매를 들기 시작했을 때에 그가 정말 자녀됐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자녀가 됐구나.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 그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매를 드시고 징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누구에게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채찍질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에게. 바로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과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서 정말 주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책짓질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회복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형제가 와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묻더래요. 목사님, 도대체 교회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습니까? 뭐 이렇게 담배 피지 말라, 술 먹지 말라, 무슨 뭐 하지 말라, 제사 드리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그랬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되물었다고 그래요. 형제님, 만약 누군가가 정말 값비싼 도자기에다가 개밥그릇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약 고가의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그 피아노 위에서 도마질을 하고 있는 팔을 썰고 양팔을 썰고 있으면 형제님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고가의 양복을 입고 있는데 그 양복을 벗어가지고 구두를 닦고 있다라고 한다면 형제님은 어떻겠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랜드 피아노 위에서 도마질을 하고 누가 그 양복을 벗어서 구두를 닦을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고가의 도자기에다가 밥을 얹어서 개에게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맞다고 누가 그러겠냐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수렁에 빠져서 그 더러움과 추악함에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와 같기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누군가가 정말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랜드 피아노 위에서 도마질을 하고 있고 정말 좋은 양복을 벗어서 구두를 닦고 있다라고 하면 남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리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부모된 이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얼마나 귀하고 정성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갔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뭔가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떼끼 안 돼. 너 그거 하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가 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호랑이가 와서 물어간다 너. 요즘 애들한테는 그런 협박 안 통하죠. 그런데 그런 협박이라도 하면서 아이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존귀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수렁에 빠져서 정말 허덕이는 그 모습들 주님은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물건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모태로부터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여 만드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화가가 정말 수일을 걸려서 몇 달을 걸려서 한 폭의 그림을 그려내듯이 정말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도자기를 만들어 그 가마에 넣어서 그것을 굽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참으로 귀하고 존귀하게 우리를 만드신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빛나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어제 제가 머리를 깎다가 보니까 그분이 그러세요. 흰머리가 많이 드셨네요. 근데 티는 아직 안 나죠? 아직.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집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진짜 흰머리가 좀 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백발은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라. 아멘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검은 머리가 이렇게 휘어질 수가 있을까? 우리는 무슨 새침하기 시작한다 뭐 이러는데, 사실 저는 어저께 그거를 보면서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묘하게 만드셨다. 기묘하게 만드셨다. 백발은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나이듦을 알고 그 나이듦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까지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유전자 속에 그것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기묘하게 만드신 것 아니겠어요? 정말 기묘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이 멋있는 이 작품이 이 세상에서 저 별들보다도 더 반짝여야 될 그 별들이 정말 수렁에 빠져서 우물을 뒤집어 쓴 채 빛은 발하지 못할 망정 그 어두움 속에 갇혀져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오히려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같을 때에, 정말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지 않겠느냐. 아멘. 정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정말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만들어낸 말 중 하나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세대. 물론 하나님께서 모를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대 보세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줘야 되는데 부모의 삶을 다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참 마음을 아프게 했던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 형제가 엄마가 애들을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돌보지도 않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끼니 때우겠다고 라면 끓이다가 불이 나서 두 명 다 혼수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10살 먹은 큰형이 지금 의식이 조금 돌아왔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되지는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실상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가 정말 너무 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들도 부모를 공경합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채찍질 한번 해보세요. 매를 들러서 때리면요, 요즘 애들이 112에 신고한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가 나 때리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서 이런다는 얘기를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미국은 괜히 아이들 건드렸다가 큰일 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민 1세대, 2세대 많이 이민 가서 경찰서에 얼마나 많이 끌려갔는지 아십니까? 한국 방식으로 아이들 대했다가요, 아주 혼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구만. 어떻게 대먹은 집안이기에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그런다니까요. 아직 이것이 보편화되진 문화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많은 세대들이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세대.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실 때에 왜 이 존중함이 우리에게 사라졌겠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요, 정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충분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정말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아이를 기르잖아요. 1살, 2살, 3살, 4살 얼마나 정성껏 키웁니까? 정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아이들을 사랑해서 길러낼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거 기억 못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고생한 거는 여러분들은 아는데요, 애들은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커서 부모한테 한마디씩 하는 게 엄마가 나 뭐 해줬다고 그래? 기억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날 때마다요,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셔야 돼요. 보이셔야 돼요. 그것이 보여지면요, 정말 그 아이를 향하여서 매를 들 때에, 징계를 할 때에 그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요즘 체벌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체벌이 없어졌어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정말 선생님들이 체벌할 때 인격적 체벌을 하느냐,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체벌하느냐, 그 물음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체벌은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를 삐딱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기 때문에 자녀에게 무조건적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정말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는 삶이 돼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러니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이 징계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파이디온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 어린이 선교 단체 중에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어린아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것이 바로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징계 그러면 매맞는 것, 혼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뜻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징계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양육해 가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때가 묻어 있으면 그 때를 씻겨주시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으면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면 옳은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징계를 정의할 때 그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징계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차선책으로 결정한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차선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징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실상 징계라고 하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잘못했으니까 일단 때리고 보자 이건가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해서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의의 길, 복된 길, 선한 길로 가게 하시는, 정말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차선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안 되면 뭐 이렇게 하지, 안 되면 이렇게 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선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거룩하고 복된 길을 향하여서, 정말 그 선한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조금만 안 되면 딴 데 보고, 조금만 안 되면 딴 데 보고, 조금만 안 되면 다른 데를 보니까 야, 이렇게 뒀다가는 정말 삼천포로 빠지겠구나. 그러니 아예 한 대 때리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그러한 징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는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뜻을 향해서 우리가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지선 자매님, 예전에는 이지선 자매라고 그랬는데 요즘 교수님이라고 해야죠.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운전을 하다가 이 교통사고가 나서 이 불에 타는 바람에 전신 이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는 가망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 사회복지 공부를 해서 와서 지금 포항인가요? 울산인가요? 거기 대학교에 그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이 사회복지에 대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이 화상의 후유증으로 1년에 한 번씩 수술을 하는데 살이 계속 당겨진다는 거예요. 살이 계속 당겨지니까 그것을 피기 위해서 계속 해마다 수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정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한 번만 달리셨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뭐예요? 해마다 이 수술을 받고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겠습니까? 살이 당겨지는 그 고통과 더불어서 그것을 펴야 하는 수술을 받는 그러한 이중의 고통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 그 자매가 고백하는 것은, 이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 고통 때문에 다른 것 보지 못하고 오직 한 길,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 그 한 길만을 보고 지금까지 나는 달려오고 있다. 참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오직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고, 십자가를 볼 때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까
그래서 그 자매는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길을 보게 하시는, 정말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방법이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에게 어쩌면 많은 고난들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 고난을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집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정말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아멘.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결국 주님께서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절대적으로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유익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 정말 고난 속에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 우리 장로님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하셨듯 저도 매일같이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식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늘 걸려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1, 2년은 편할 수 있지만 어쩌면 곧 이어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연 파괴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학자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입니다. 중국에서 뭐 먹을 거 못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이 유행을 퍼뜨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에요.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연 파괴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자연 파괴로 인하여서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엄청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연의 파괴가 늦춰졌었기 때문에 뭐 패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했었죠. 근데 요즘은 뭐 주기가 너무 빨라졌잖아요. 너무 빨라졌잖아요. 엊그저께도 신문을 보니까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쓰레기장이 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 배달을 시켜서 먹으니까요, 그 일회용 스티로폼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폐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신문 일면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잡으면 뭐예요? 환경이 이대로 더 파괴가 되어지면 1, 2년 뒤에 이 코로나보다도 더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연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정말 징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이 징계가 이루어지고 회개하고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결국 그 징계를 통하여서 징계를 당할 때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여러분, 사실 징계를 당할 때 기뻐하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징계가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징계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을 때는 모르지만 받고 나면 내게 복이었구나, 이것을 아는 거죠. 왜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만 지금 많은 목회자들의, 신학자들의 이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 목회자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 목사님도 정말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뭔가 마음에 분통이 일어났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뭐 그렇게 예배 드려?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장기화되고 마스크 끼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듣기 싫으셨으면 입에 마스크를 씌우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됐으면 마스크를 그 입에 씌웠겠는가. 물론 그것은 그 목사님 개인의 생각이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한 번쯤은 그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될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함께 다시 모여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정말 그 예배가 정말 변화되어진 예배의 거룩한 모습이 되겠는가. 우리는 정말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12장의 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와 징계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우리가 받는 징계와 징계가 바로 십자가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어떻게 우리가 받는 징계가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와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느냐? 그것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징계의 목적이고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다가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집에서 혼났는데 뉴스를 보다가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저런 죽일 놈들, 화가 나는데 저런 죽일 놈들, 딱 그 말을 하니까 집사람이 옆으로 제 등을 딱 한번 치면서,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왕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어야지 하면서 어깨를 툭 치고 가는 거예요. 참 어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 맞아, 목사가 저런 죽일 놈 그러면 될까?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의 성품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이 조금 넘어서 조금 더 잘 사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우리에게 저절로 따라오는 것들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머금어지는 삶,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에 포개어져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모든 어려운 고난들이 다가올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정말 징계와 같은 이 일들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혹 곁길로 간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 주의 십자가 길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형상을, 주의 모양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향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험난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징계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분명 목적과 뜻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참 이 찬양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가사를 먼저 읽어드려 보면 고달픈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정말 이 어려움, 이 고난의 시기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갈 때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기도하고 간과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내린 징계와 같은 이 코로나19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자와 같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사 진정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차선책으로 열려진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며 이 세상에 빛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가 연약하여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 응답하여 주셔서 진정 예수 믿은 증거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여덟수 복음 성북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며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려옵나이다.